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림. 또 그 고린도전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다. 고린도전서, 맞네요.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회복에 갖고 계신 의도,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중심, 누림을 위한 몫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다. 이게 진짜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누림을 위한 몫인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경륜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지 않고서는 뭐 사실 몸의 건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시대가 전환이 되려면 몸의 건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예표상에서도 봐도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좋은 땅에 들어가서, 이 좋은 땅이라는 게 이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그 예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예표가 있는데, 이 땅이신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할당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악한 세력이 먼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쫓아내고 나서 자기의 품깃을 찾아가지고 누려야 되는 거죠. 누리는다는 게 이제 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교통, 누림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교통이라는 단어는 누림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몫이다. 할당해 주신 몫이죠. 이게 몫이 되는 할당해 주신 몫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좋은 땅의 예표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성경은 예표를 알지 못하면 이 신약에 있는 실제를 잘 이해를 하기가 빨리 이해가 잘 안 돼요. 실제 진짜로 그 예표에 나타난 사건은 단지 무슨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주님의 하나님 아들 영원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삐뚤어지지 않는 생활을 해가지고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종교적인 거고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죠. 자기가 누린다는 거는 이제 이것도 음식을 누리는 거와 똑같거든요. 이게 음식을 누리는 거와 똑같은 건데,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 성분이 우리 에너지도 되고 우리 몸의 구성 성분도 되는 거잖아요. 뭐 단백질 같은 거, 그런 거, 뼈, 칼슘 뭐 이런 게 실제 우리 몸의 그 근육이나 뭐 힘줄이나 실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만들고, 다 이게 음식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제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영만 약간 거룩해지고, 혼은 뭐 착한 부분도 있고 사탄이 오염시킨 부분이 사탄에게 박혀 있는 거죠. 계속 이게 역사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건 음식하고 똑같이 영 안에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 영이 이제 이걸 위장이나 뭐 오장육부가 음식을 실제화 시키듯이 영이 소화기관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화 시켜서 우리 혼에다가 육체에다가 실제로 분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 자신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사람이 타고난 사람은 이미 그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거듭난다는 거는 영이 먼저 거듭나고 혼은 옛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생에 걸쳐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변화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영을 사용해서 어떤 사역의 공급,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흡수를 해서 자기화 시켜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성분을 내 안에 분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메시지에서 이제 계속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생기느냐. 사람 변화 안 된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변화된 부분이 있고 안 변화된 부분이 있고 안 변화된 부분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0% 발생하죠. 네. 나 자신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딴 사람이 천연적이고 육체적이고 그 안에서 행동을 하면 나도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실제 또 거짓 그리스도인도 있고 막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의 바울의 의도는 고린도 성도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분열의 특히 분열의 문제에 대한 유리한 대답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이거죠. 고린도전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하고 요한복음이 약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응이 되는 그리스도가 계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의 이 사역자의 특징이 좀 있어요. 그거는 좀 알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그 흡수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두 사람 간에 이제 근데 뭐 주님이 이제 성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한 사람의 사역이 있고 또 한 사람의 사역이 있으면 후대는 이 두 가지를 잘 흡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쪽만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성경에 많은 책을 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딱 보니까 구약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알고 하니까 일단 복음서를 딱 보니까 네 가지 형태의 그리스도가 나왔다. 자기도 거기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의 서신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썼고 그 다음에 이거에 좀 더 이제 나중에 후기에 가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명으로 체험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몸의 건축에 이르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심장 서신이라고 또 4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4개가 이제 2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양도 하고 자기 후계자도 세워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한 예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라는 책을 쓰게 되는 거죠. 교회 생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분도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으로 누리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쓰게 된 건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갖다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말을 한 건 사실 로마서에서 말을 하긴 했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뭐 7, 8장 아시잖아요. 그죠? 되게 유명한 장인데 여기는 이제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있다. 이 법이라는 개념을 이제 말을 이게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강력한 능력이죠. 우리 중력 같이 이제 그렇게 우주에 있는 아주 센 법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한 법.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생명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근데 이제 믿음을 사용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더 이제 말을 한 거죠. 뭐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영 안에 거해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좀 잘못 보면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영을 따라 산다. 영 안에 거해야 한다. 생명의 영의 법이 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또 저희가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걸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모호해요. 약간 그래서
물론 좋은 가르침은 엄청 많죠. 뭐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많죠. 특히 이분의 그 사도 바울의 그 가장 중요한 점은 심장서신이라고 하는 갈렙 빌볼인데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골로새서랑 빌립보서는 깊은 체험을 또 말한 건데 여기도 약간은 추상적으로 말했습니다. 뭐 그리스도가 확장되리라 하미니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근데 요한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제 뭐 자기도 뭐 교회 상황 그때 되게 안 좋았고 너무 많은 이단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고 사도 바울 서신도 받겠죠. 뭐 베드로도 받다 그래서 예, 보니까 약간 보충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영을 사용 이분은 이제 영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은 뭐 많이 안 했지만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가 이런 살과 피처럼 음료처럼 생수처럼 우리에게 이제 실제가 될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걸 이제 계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뭐 신랑 신부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분리된 존재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내재적인 것은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의 유기체가 되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이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 거죠. 삼일성 안에 이 건축된 사람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예. 이 신랑 신부가 되는 것보다 더 깊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고린도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물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고 유일한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럴 때 믿는 이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네, 뭐 초점을 맞춰 사물 일에 초점 맞춰 집중해야 된다. 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그리스도께 집중이 할 때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이제 분배가 되면서 나의 모든 상황들에서 해방을 받고 오히려 승천을 해버리는 거죠. 네, 이런 예가 실제 우리 목표는 그래서 사탄이 많이 공격을 하거든.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외부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할 수 있고 지체와 지체들 간에 있어서도 공격할 수 있고 더 깊은 건축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필요한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서 해방을 받고 오히려 더 전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이 자기 힘으로만 이걸 이기려고 하면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럼 오래 참다가 자기 힘으로 참으면 언제까지 그걸 참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분배되어야 할 그리스도를 경작을 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추구를 하면서 주님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교통을 하면서 우리 목표는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몸을 건축하기 이게 이제 중요한데 가장 충만한 이걸 해야 몸이 건축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최고의 누림이 상을 얻게 될 거다. 목표가 이제 결국은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몸이 이제 건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 이걸 할 때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노예 대신 그리스도가 요즘 말씀이 되고 주님은 하나님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지체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그리스도가 나한테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 자신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 몸을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건축을 하려면 진짜 자기가 낮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노예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이들이 한 가지 것, 또 빌립보서에서 나오죠.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전진이 안 돼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긴 한데 지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사역에서는 도움을 주는 책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거 제대로 좀 잘 인도가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조금만 인도해 주면 되는 거죠. 한 가지 것 위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건 경륜에 반대된다. 경륜은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 한 가지 것을 생각하도록 도와야 된다. 교회 생활, 몸의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스도의 누림으로 채워져야 된다. 예,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또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역 자체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역의 이 시대 사역의 그 목표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 길을 추구해 나간다면 당연히 이거는 체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체험을 해야 되고 또 주님께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몸에 건축을 하다가 뭔가 막혔어. 그러면 회피하지 말고 내가 이걸 뚫어낼 수 있도록 초월할 수 있도록 주님께 그런 그리스도를 공급하도록 요구를 해야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목표가 아니야. 이런 목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이런 초월하는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방금 말한 노예 대신 그리스도다. 그럼 나는 노예가 안 되고 싶어. 그냥 나 혼자만 잘 누리면 돼. 다른 사람 모양 안 해도 돼. 뭐 막 핑계를 대겠죠.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노예 대신 그리스도를 추구를 안 하겠죠. 그러면 풍성을 놓치겠죠. 뭐 이런 거죠. 사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노예 되는 걸 추구하면 내가 사실 풍성해지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그런 거죠.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추구 안 하고 싶으면 그 부족한 상태에 머물면 돼요. 그 부족한 상태에 머물면 환경이든 내적인 마음의 상태든 항상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전진도 없는 거죠. 공허한 거죠, 사실. 아멘. 자, 이까지 하고